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로는 18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자기도 붙잡혀가서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배신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기가 오니까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시험 앞에 여지없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듭났지만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왜 힘이 없습니까? 우리 한인교회는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힘이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그들 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은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수준이 낮춰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무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받아 신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많죠. 교회마다 부끄러운 일이 많아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에 오지도 않고 헌금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이 맛을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인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인지 다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거울 보시죠? 저도 막 나왔을 때 거울 보고 넥타이 차고 왔어요. 자신의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인지 행복한 얼굴인지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자체가 고생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고생만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고상스럽게 하는 사람은 두 배나 고생을 하면서 살죠. 먹고 사는 고생 또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그런 고생 두 배 고생하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서는 개털 모자를 쓰게 됩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 배로 고생하며 삽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다운 제자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들이 부글부글 떨 수밖에 없는 그 권세,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이 성령이 임할 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가 생겨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사명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또 나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 때문에 또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사명들입니다. 이것이 제자된 자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이것보다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동네가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것 같지만 주님은 금세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을 때 버렸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님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생각하기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예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왕노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할 때 마지막으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려고 마음먹고 무슨 일을 해보세요.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살려는 마음을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살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초라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망하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더해지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니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살고 싶어 하지만은 잘 되지 않는 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 성령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능히 사명을 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게 될 수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아주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각자 형편에 따라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자꾸 미루기만 해요. 설교를 들었으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적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아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해서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신앙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밤낮 마귀에게 맞아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멋지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셔요. 여러분 중에 성령의 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뜨거운지 뜨겁게 역사하는지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어요. 120명의 성도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세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세를 받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은 끈질기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느니라 하겠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얌전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강청하라는 거예요. 강청의 기도라고 우리 강준민 목사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책도 있죠.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심으로 구해야만 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의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한 것이 상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지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최고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20명 성도들이 오래 기도했다고 힘을 썼는데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지 못한 거, 시기한 거, 거짓말한 거,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했을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사함을 받은 증거가 성령의 선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참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모든 복이 따라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고, 기도 생활이 즐거워지고, 예배 생활이 즐거워지고, 전대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니다. 즐겁게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다 나왔으니까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새로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 놓고 회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심으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받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믿음의 자녀로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같은 기도로서